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고 또 날마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이렇게 갖습니다. 오늘 예배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불러지는 찬양 한 곡 한 곡 또 함께 드려지는 감사의 그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이 망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라서 너무나 쉽게 잊어먹고 쉽게 저희들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십자가 밑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현 시대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갈보리 그 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또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보게 될 땐 그 근처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의 어떤 모습도 있었을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욕과 또 멸시를 당하셨어요. 저희가 만약에 그걸 지금의 현 시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 TV를 통해서 그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는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TV를 딱 틀었는데 거기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라는 얘기가 딱 뜨면서 또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 왜 저 사람은 인생을 저렇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갖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 그래도 죽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도 들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은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아 라고 채널을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사람이 진짜 왜 죽었는지, 그 사람은 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스스로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스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고 또 그렇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왜 잘못된 건지, 왜 그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또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게 되겠죠. 만약에 현 시대라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그걸 보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보면서 그래 누군가는 또 죄를 지어서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저희가 2000년 전으로 딱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000년 전으로 저희가 딱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딱 보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또 반역해서 죽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쪽이 더 맞으시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아유 그래 저 사람은 왜 또 자기 스스로가 또 하나님이라 그래서 죽어야만 되냐. 아유 저 사람 진짜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갖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은혜 속에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신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갔다 그러면 아니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죠? 저희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너무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길,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 그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현 세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조금 잘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들의 생각이 모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 외적인 것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 아이가 지금 좋은 것, 그것만을 찾아가려고 그러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이십니다. 너무나 큰 복이신 거예요. 저희 그때 당시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잠시 44절까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대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며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고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우리 여기서 몇몇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중심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이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류는 누구였냐면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었어요. 위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들은 와서 자기네가 해야 될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나마 쓸개탄 포도주로 예수님께 드려서 마시게 했었어요. 왜 그랬죠? 이 쓸개라는 자체가 곰쓸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쓸개라는 건 그런 식물에 관련된 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취를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 고통이 많이 감소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먹임으로써 약간의 그 마취의 효과를 얻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이것이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게 된 것이죠. 이 군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연민,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해서 뭐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래 내가 뭐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어떤 동정심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군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또 조소를 보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떠면 이 사람은 좀 난지도 몰라요. 어떤 부류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입었던 그 그 옷을 서로 제비 뽑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도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밑에서 서로 네가 가질 것이냐 내가 가질 것이냐 내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져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문화 속에서 이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자기의 어떤 전리품 뭐 이런 것으로서 소장하고 싶은 아니면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더 가지려고 자기가 그것을 얻으려고 그 밑에서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군인들을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히히덕거리고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품을 네가 가질 것이냐 내가 가질 것이냐 싸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시대 같았으면 아마 그 댓글이 쫙 달려가지고선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그러듯이 당시의 이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닌 거죠.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의 모습을 주고 있는지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그 밑에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군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 이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은 그냥 평상시에 했던 모습이에요. 뭐 예수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들이 다르게 했던 행동이 아니라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죽어도 이와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군인들은 무엇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맞춰서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냥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군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그들은 이뤄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실 저희들이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뭐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아서 자기네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지 않겠죠. 비난의 소리를 이루고 또 어떤 소리까지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라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시니까 너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비난이에요. 그것이 얼만큼 자기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생길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멸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신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자기네 스스로 알지도 못해요. 다만 이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그들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패역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우상숭배에 빠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죽여야 된다라고는 그 율법을 움켜잡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야. 난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게 지금의 이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현실에 너무나 충실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동일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길, 자기네들이 해가고 있었던 그 모습들, 그것에 따라서
그 일들을 그냥 이뤄가고 있을 뿐이었었어요. 가뜩이나 진짜 혀를 찰 일은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또 강도의 모습이죠. 자기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지도 죽어가면서 그 옆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소를 보내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그러한 그 강도의 모습도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요. 동일한 십자가 밑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직업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지만, 그러나 현 시대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름대로 이 인생에서 현실적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조차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십자가 밑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인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살고 있고 나름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현실적인, 현실에 충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같은 군인이에요. 이 똑같은 군인인데 마지막 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저희가 5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서 한 부류는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들을 끊임없이 지켜봤었어요. 왜 그의 죄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였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궁금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어떠한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분명히 아니고, 단지 하나,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가 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왜 이 사람은 사형틀에서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고민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결론이 뭐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현실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 충실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현실을 바로 살필 줄 알았던 사람이 지금 이 군인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을 보았어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냥 알고 그냥 그런 부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왔었어요. 거기에 그 물줄기에서 그냥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어디 속이냐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교회를 그냥 다닐 뿐인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직장에 좋은 것을 얻어야 되니까 그냥 직장에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니까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현실에 충실할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십자가 밑에 앉아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진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뿐인 거예요. 거기에 한 길목 속에 있을 뿐인 거예요. 강도 중에 한 명도 그 일을 잘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꾸 살펴보니까 이분은 죽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비난하더라 이렇게만 나오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 중에 한 강도는 비난하는 그 강도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강도는 무엇을 했던 사람이에요? 현실을 살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현실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 현실을 살필 줄 아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살필 줄 아시는 분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이루시고 있는지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현 시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생각하셔야 되고 왜 인간은 태어나서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과 생각을 이루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제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에 충실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 거기에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그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56절에 보시면, 55절에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의 애통과 고통 속에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우리의 왕이 이곳에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거기서 안고 있는 이런 여인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네 신앙들을 이뤄가고 있어요. 나중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았던 것도 여기 있었던 여인 중의 모습이었었고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도 여기 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함없는 여인들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알았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얘기했던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실을 살필 줄 알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얘기했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유로 얘기했던 것처럼 양떼와 염소의 떼를 나누겠다라고, 오른편에는 양떼, 왼편에는 염소 떼를 나누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왼편에 나눠졌던 이 염소 떼와 같은 사람들은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말씀 32절부터 시작해서 4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지옥에서의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겪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그곳에서 했던 말들, 자기네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에 대해서 지금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현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에 진정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곳에서 내 현실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인들과 같은 그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진정 십자가 그 밑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나의 인생의 모습들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희가 32절부터 쭉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7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운운하고 있어요.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들의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표현을 그들의 입술 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비난이 어떤 것인지도 그들이 모르면서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는 저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마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입술에서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너희들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 그들이 아니라고 믿었던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알아야 됩니다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입술이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이 군인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들의 입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죽으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 가운데 계속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니까 뭐 까짓 것 좀만 참아라 뭐 이러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 분은 한 번도 나눠짐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3일만 뭐 있다 나중에 만나자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헤어진다는 거는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의 모습이었었어요. 45절 말씀 보시면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몇 시간이죠? 3시간이에요. 그때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입니다. 12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와 6시간 차이가 나요. 제6시기 때문에 12시예요. 낮 12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후 3시까지.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쪄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특히 그 중동 지역의 그 날씨는요, 엄청나게 그 햇빛이 쬐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 12시부터 3시까지 그 시간에 무엇이 임했어요?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은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의 시간들을 나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아야 돼요. 시간마다. 한순간에 딱 죽으면 수채 날겨였어요.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셔요? 저희 아내 그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해서 나중에 잘 살다가 한 번에는 아침에 이 남동생인데 나이는 똑같습니다. 남동생인데 그 중국에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 용인 쪽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갔습니다. 고속화 도로예요. 일반 고속도로는 아니고. 근데
뒤에서 오고 있었던 한 차가 추월을 하면서 앞에 가고 있는 차 뒤를 쳤어요. 여자 운전사니까 뒤가 흔들리니까 핸들은 꽉 잡았는데 이게 흔들려가지고 차가 이쪽 가드레인을 부딪혔다가 돌아가지고 이쪽 끝에 가서 부딪혔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차가 부딪히면서 거기 있는 표지판을 건드렸는데 표지판이 이 차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꺾여서. 앉아있는데 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딱 쳤어요. 남편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도 사고로 인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태권도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몸이 엄청 건장하고요. 힘도 엄청 센 친구예요. 근데 사고가 나서 이 안전벨트가 매있는 상태에서 자기 손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죽어가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정신이 나가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셔요? 죽어가고 있는 내 아내를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시간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46절에 보시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시죠. 충분히 다 아셔요. 하지만 무엇이 어려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버림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그 자체.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 그 고통. 그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것을 토로하고 계셔요. 어떤 분은 이것을 너무 승화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 인제 저를 죽이시나요? 일찍 해서 일찍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절대 문맥하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으셨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에게 토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런 공식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섞여 있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초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단순한 건지 아셔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단지 일요일날 한 번 참석하는 것, 그것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된 구원의 모습입니까? 믿음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하셨던 일인 거예요. (51절에)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마지막 죽으심을 이루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고 났었을 때 이루어졌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나가는 이 휘장은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그냥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완전한 구원의 길이 이곳에서 열렸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을 찢으면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고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아셔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픔의 표현을 또한 휘장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아주 큰 일이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큰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화난 것들 아니면 감정의 큰 기복들, 그런 것을 사람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됐었을 때 그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드러냈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소의장을 찢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 휘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영혼들을 그 지옥에서부터 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해를 가르는 건 쉽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실 땐 쉬운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면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역이 십자가, 이 죄에 대한 사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하나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만이에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셨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지옥에서부터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을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난 너 구했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가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 부류는 그 현실을 살필 줄 알았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이 어디냐면 십자가 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어디에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십자가 밑에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그분 밑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날 구하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와 같이 이 주일날 함께 나오셔서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만이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모든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지 않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면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오늘 당장 굶어도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힘들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왜 이럴까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죠?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15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